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글이죠. 먼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냈던 글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후에 보냈던 글은 이제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먼저 보낸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부터 죽으심까지, 부활까지를 기록한 책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리고 그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교회의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왕,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나라의 모습을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나라를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걸 전파해 나가는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임명하는, 사명을 위임하시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중심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시급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하셔서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예수를 보여주는 영이고 말씀을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얻어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장 상태로 보내지 않아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기를 주고 갑옷을 입히고 어떤 수류탄을 주고 총을 들려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낼 때 빈 손에 빈 몸에 오직 성령을 무장시켜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자격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의 무기, 성령님이 곧 우리의 전신 갑주요 검이요 능력을 얻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에 힘을 쓰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에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유다의 빈자리 11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2명의 제자, 12사도였는데 유다가 죽는 바람에 한 자리가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 자리를 채우게 돼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사도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직을 계속 맡아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천사가 그만 하늘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전에 이제 여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락방이 아마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걸로 보여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자의 이제 지금 총 몇 명이에요? 11명의 제자가 모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자 14절만 한번 볼까요?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또 저 향유 부었던 마리아, 뭐 이런 이제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래 뭐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셨고 예수님이 더 이상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그 공허함, 외로움, 그걸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모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의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가 마치 어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마귀의 어떤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더 원망하고 더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건 그들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않았고 못했고, 심지어는 거부했고 미쳤다고 얘기할 만큼, 마치 구약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복음의 비밀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야고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직접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만남이 결정적인 이 야고보의 회심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야고보는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적인 이 나타나심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인생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이 핍박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독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고 내가 부활한 거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뭐 그랬다고 어쨌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실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회심이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격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데오빌로가 예수를 아는 정도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예수를 아는 정도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 증인의 삶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하나로 묶어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아우들이, 동생들이 교회 안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공동체는 혈연보다 이제 복음 중심의 공동체,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혈연보다, 피보다 예수 중심. 자,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그럼 이들이 다른 거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자녀의 성적이나 자녀가 취업이나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업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뭐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였어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결국 보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만 교회에서 개인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면 진리가 있고, 성령이 계시면 찬양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이 계시면 복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계시면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이 계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성령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예배. 생존도 중요하죠. 물론 개인의 필요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경험하는 그 순간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공 중심의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기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아,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야. 아니에요. 예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야.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계셔야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 그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기도, 그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공동체,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라는 일심으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성령. 그래서 교회 내 안에서 분열조차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분열을 넘어서서 연합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자, 그렇게 모인 수가 몇 명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모인 수가 몇 명이에요? 자,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라는 거예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120명이 모일 만큼, 근데 120명이니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20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의 이런 거예요. 당시 이 표현은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위거든요. 단위.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가 12명이 있어야 돼요.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있어야 그가 회당이 이루어지고 회당에서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회당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 12개, 보통의 12개가 세워져요. 한 지역에.
회당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12개가 세워져요. 왜요? 딱 12개 회당이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괴정동 뭐 아니면 탐방동 이렇게 하면 탐방동에 회당이 적어도 한 공동체라고 하는 치고 단위가 되려면 회당, 교회가 12개는 돼야 되는 거예요. 10명 이상 모인 교회가 12개. 그러면 그게 한 공동체. 그래서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거는 비로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형성한 단위가 바로 120명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20명이 세워졌는데, 모였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들을 향해서 120명의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 위에서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 있잖아요. 아우들. 여기서 썼던 게 혈연이라는 관계적 용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했던 이 아델포이라는 단어도 혈연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혈연 관계. 피를 나눈 형제. 이게 진짜 형제잖아요. 근데 지금 120명의 이 모인 사람들이 형제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누구는 뭐 그냥 어디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이고, 누구는 그냥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먼 길에서 온 사람이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다가 안증뱅이였다가, 누구는 중풍병자였다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12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밥 한 번만 같이 먹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 그보다 더 끈끈한 몸과 몸이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는 걸 보여준 육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그마치 120명이에요. 120명.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는 저 사람은 여기에 모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지? 저 사람 악한 사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모두가 다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남자, 여자, 아니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높든지 낮든지 데오빌로 각하라 할지라도,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예외는 아니죠. 데오빌로가 로마의 공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들의 형제가 된다고요? 이게 말이 쉽죠. 그렇게 어려운,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의 귀족이었고 고위 관료였지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개, 돼지보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가 자신들의 공동체, 자신들의 형제다, 자신들의
어떤 가족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유대인 자신들이 받는 구원과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은 다르다고 여겼어요. 자신들은 더 고상한 구원이고 이들은 아주 비참한 구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건 이게 부를 수 있었던 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나눈 육체적인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 되는 공동체, 한 가족, 한 몸, 이게 형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을 항상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육체, 하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몸.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송태구 목사님 간증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송태구 목사님이 어떤 군부대 갔는데 다 뭐 장성들, 뭐 스타, 뭐 투스타, 쓰리스타. 근데 그분들이 뭐 무슨 장군, 뭐 이렇게 하대하면서 부르지 않아요. 아, 예, 장군님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 장로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형제님이란 뜻이에요. 형제님. 우리는 다 형제님이에요. 형제님. 다 형제예요. 한 형제예요. 한 몸이에요. 누가 조금 부족하고 누가 조금 잘났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더 많이 많냐 적냐 이런 차별을 두지 않아요. 어디 교회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격 보고 부르셨어요? 전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그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좀 어리다고 해서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뭘 차별한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 형제.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거 깨달았다는 거야.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자신이 얼마나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한 트라우마, 이 의식이, 낮은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이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고의 전환이 생기는,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고기를 낚았든 내가 공부를 못했든 내가 뭐가 부족하든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별, 계급, 출신, 과거, 이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어떻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러면서 자 볼까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가룟 유다, 이런 가룟 유다일지라도 이 우리 12명의 제자, 사도, 우리의 일을 참여해서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일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이렇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아셨죠. 예수님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유다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를 팔 자로 그런 일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의 죽음도 결국 그에 대한 대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의 대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계획이고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누군가를 세우자고 베드로가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더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했던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남은 한 자리, 빈 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이나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인지를 분별해서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죠. 뭐 자리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막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시간 있냐? 할 수 있으면 좀 해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시키죠. 그러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또 교회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준비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준비된 자. 보세요.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 추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뽑자. 누가 좋을까 하니까 두 사람이 추천돼요. 자,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세워져요? 마띠아가. 우리 마띠아 여기 용문동에 저기 신천지 앞에 여기가 있는 데가 마띠아 지파. 12지파를 세운 요 지파 여기 있죠. 자, 여기 마띠아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왜
왜 12명을 계속 세워야 하는? 11명으로 하면 안 돼요? 11명으로 그냥 어차피 그 자리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12명을 꼭 세워야 돼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그래서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도 뭐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또 일을 역사하시겠죠. 근데 굳이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이유는 12는 항상 그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12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2 지파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12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그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우리 지금까지 계속 구약 성경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였단 말이에요. 12지파가. 12는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제자를 왜 12명을 세워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7명 세워도 되잖아요. 5명 세워도 되잖아요. 왜 굳이 12명이에요? 항상 보세요. 구약에서도 12를 세웠던 이유처럼 신약에서도 12명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완전수가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12예요, 12.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가 12이기 때문에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신약시대는 12사도, 12제자,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공동체, 이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12를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의 기초, 중심, 이게 바로 12이었던 거예요.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부족하니까 아무나 그냥 하자,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원수를 채우자, 이게 보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이 사도, 이 직분을 지금 맡겨서 이 일을 시키는데, 자, 25절에 무슨 일을 시켜요?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하러 어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봉사가 뭘까?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봉사, 돕는다. 누구를 도와요?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120명 모인 사람들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봉사를 강조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가 세워진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데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더 봉사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구제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바로 집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나, 그러니까 장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온전히 이렇게 돌보는 사역, 그러니까 돌봄의 목적으로서의 봉사로 보면 목사와 장로가 있고요. 그 일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더 크게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어떤 뭐 전도나 또 안내나 또는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나 차량 안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성가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도록 돕는 봉사. 이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담겨지는 거죠. 그리고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심에 두는 봉사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지체들을 목양으로서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게 봉사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도적 직무, 여기는 실제적 사도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사도,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가 지금 오늘도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 또는 예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 직접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사명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사명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오늘날로 보면 사도의 연속성은 있어도 사도성은 종결되었다. 끝났다. 더군다나 사도로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완성. 왜냐하면 사도성이 종결되지 않으면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록하고 전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거고. 근데 오늘날도 사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성경을 써야 되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확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성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사도성의 연속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게 사도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도 받았어요.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적 부르심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도 계승해야 되고, 그걸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국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2명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그 계시록에 가면 이 12명의 사도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천지에서 이걸 이제 이단이 왜곡해서 주장하잖아요. 자, 제가 교환 뒤에 넘기시면 그거 제가 참고 자료 넣어놨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단순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천지에 등록해서 입맞은 인원수 이게 14만 4천이 아니라 실제로 보세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거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예요. 근데 여기다가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되거든요. 100이 뭐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허다한 무리의 수예요. 허다한 무리의 수.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인 거지 이 숫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수 이걸 많다고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잘못된 교조주의에 빠진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이들이 잘못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했어.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넌 이제 나와 함께 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을 감당하자. 내가 성령 충만을 너에게 부어줄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받아 함께 일 감당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 없는 직분은 권력이고 사명 없는 사도직은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마띠아 지파는 자리 메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세웠어. 그냥 너는 자리 메웠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온전히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